오늘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목회자로서 특별한 위로를 받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강론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깨달았다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모르는 게 있구나 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여성들이 수용복만 입고 춤을 추는 그런 술집에 들어갔다면 그 엄청난 충격이지요. 충격의 정도로 봤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이 이와 비슷한 충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적 수준이 같은 사람하고만 같은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라면 같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의 명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세리나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것 자체로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앉아만 있다 나왔겠습니까? 밥도 같이 먹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의 깨달음은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사람의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생겼는지 이방인처럼 생겼는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골수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아니면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왜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44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즉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깊게 새겨져 있던 생각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으니까? 누가 부정하다 취급받았던 구원이 없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까? 누가 2000년이 넘게 유대인들 속에 강하게 새겨져 있던 고정관념을 허물어뜨리고 구원의 문을 새롭게 여셨습니까?
바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이제까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지자들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구원은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들에 대하여 우리가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36절에 베드로가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평의 복음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하고 구원이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허물어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고정관념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못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혹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그런 상자에 담아둔 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닫힌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어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